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스윗 홈, 스윗 홈.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정은 사회와 국가, 민족의 기초이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시작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뿌리, 아주 소중한 것이라 말합니다. 한 가정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 있고 성장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의 온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정말 귀한 곳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소중한 가정을 이끌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은 그 공이 가히 지대하다, 아니 전부라 말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어머님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그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러빙힐교회 여러분 어머니들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끄시는 정말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훌륭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한나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자랑하고 또 닮아가야 할 지혜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어머니 한나의 삶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몇 배 이상의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모성애가 놀랍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갚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머니는 모두 다 좋은 어머니입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현실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좀 나쁜 그리고 좋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 다 좋은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러빙힐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 우리 어머님들도 모두 다 좋은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머니에서 멈추지 마시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여러분들 도전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길에 여러분들이 몇 세에 지금 계신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연세와 상관없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그 길에 도전장을 한번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훌륭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사람들의 뒷면을 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에는 늘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훌륭한 어머니가 먼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어머니를 넘어서 이 훌륭한 어머니들의 기록들을 자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도 아주 훌륭한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아름다운 어머니 중에 아주 훌륭한 한 분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또 불행하게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날마다 괴롭고 괴로운 날을 보냈지요.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속을 날마다 박박박 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던 한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훌륭한 어머니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처음에 보면 한나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아이가 없었으니까 어머니라 불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없어서 속상한, 불쌍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 주었어도 아이가 없다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저 보통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나는 훌륭한 어머니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실 한나가 처음 기도했을 때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죠. 자기 분, 자기의 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겐 하나님 애를 안 주십니까? 아이고, 복도 지지리도 없는 나, 부모 복도 없더니 남편 복은 있을지 몰라도 자식 복이 없네. 그러며 날마다 흐느껴 울었다는 것이지요. 분인나가 속을 긁을 때마다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극도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자기 한탄하듯이 울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이기보다는 그냥 울부짐에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짐이 반복되다 보니 10절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하고 있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저 여자 술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기도의 깊이까지 그녀가 빠져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녀는 또 그렇게 그날도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며 자기의 신세 한탄과 함께 아이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원망과 그리고 자기의 한탄에 지나지 않는 울부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그녀의 기도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향한 서원의 기도의 뜻을 알고 그녀가 서원하게 되지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서원의 기도에까지 이르는 기도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어떤 이유서든 시작되었든지 간에 계속되어지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들,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한 일 한두 가지 아니시지요. 그 세상 살다 원망의 기도도 많이 해보신 적 있잖아요. 남편에게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나처럼 아이가 없어서 괴롭지는 않으셨지만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을 끓이셨어요. 아이가 어렸을 땐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기를 그냥 노심초사 하셨고, 조금만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기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자라기를 또 노심초사 하시면서 키우셨죠. 지가 아픈 곳이라도 나 여기 아파 라고라도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해서 말문이 터지니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말할 줄 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하지요. 조금 머리 컸다고, 티네이저 됐다고, 사춘기 한다고 속을 북북북 긁어놓지 않았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해도 걱정, 못해도 걱정, 대학을 갈까, 대학을 떨어질까, 대학을 졸업할까,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은 잘 잡을까, 그쵸? 직장을 잘 잡아서 결혼은 또 할까, 결혼을 하면 이것들이 싸우고 또 이혼은 하지 않나, 잘 사나 걱정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몰아 맴돌다 지쳐 그 쓰러진 어머니의 마음 과연 누가 알까요? 그 잔머리 들던 밤 누가 알아줄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걱정의 밤의 연속 속에서 훌륭한 어머니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 시뻘겋게 떠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자는 공장에서요, 평생 실자는 공장에서 일하셨던 공장장님이 늘 새로운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실을 짜다 보면 엉킬 때가 있어요. 엉키면 나를 부르세요. 늘 그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들 실을 짜다 보면 엉키는 일이 흔하겠지요. 어느 날 새로운 신입사원이 또 실을 짜다 보니 실이 엉켰어요. 옆을 돌아봤는데 공장장님이 안 보여요. 불러오면 공장장님 귀찮을까봐 한 2시간을 씨름하며 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엉킨 실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진땀 흘리며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결국 공장장님을 불러서 그 실을 풀어달라 했지요. 공장장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풀어주셨어요. 그 옆에서 쫑알쫑알 신입사원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공장장님 부르기 미안하고요, 힘드실까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실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공장장님. 실을 다 푸른 공장장님이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최선은 실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최선은 날 부르는 겁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걱정하고 그것 잔소리한다고 그 문제의 선택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선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도 또 설사 실패했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자녀의 미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진정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된 아름다운 모범의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녀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녀의 모습에서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이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I asked God to give him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놀라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던 아들이에요. 술 취한 여자, 미친 여자 취급받으면서까지 정신을 잃을 만큼 깊이 매달리면서 죽을 둥 살 둥 매달려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아들이잖아요. 아마 한나의 생명을 던져주고도 그 아이는 살리고 싶을 만큼 존귀하고 값진 아이 아닐까요, 사무엘이? 모든 어머니에게 자녀는 놀라운 사랑의 대상의 존재이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으죠? 이거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는 주면 바칠 것 같은데요. 이거 막상 놔놓고 오망조망한 게 울어대고 젖달라고 하고 뭐 하면서 얘한테 정들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싶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그거 하나님께 드리실 것 같으세요? 한나도 똑같은 어머니였잖아요. 예. 언제 드리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한나가? 그렇죠?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지 젖된 후에 드리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애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 키워서 한 15, 17, 20살 정도 된다면 성년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아이가 아직 젖도 떼지 않았는데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길에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라. 딱 제가 젖댈 때까지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남편에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젖댈 때라 그러면 요즘 같으면 12개월이고요 1년이고요 그때 조금 늦게 계산해서 2살이나 3살 됐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 3살이면 이뻐서 죽을 때입니다. 물고 빨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예요. 그렇죠? 예. 이거 엄마 없으면 잠도 못 잘 그런 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뛰어나요, 엄마가? 가슴에 피멍이 드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더 자기가 키우려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좀 더 붙잡고 있어야지. 내 손에 들어야지. 사춘기 들어서 말 안 들어서 꼴보기 싫어서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어떤 시기보다 엄마의 손이 필요했던 2-3살 갓난아이를 이제 갓 지난 사무엘을 한나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망설였겠지요. 아니, 한나도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자기의 손에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 부리면, 붙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자식 못 놓을 것 같은 그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죠. 왜요? 한나 자기의 품속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나라는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3살 갓된 아이를 선지자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그 발걸음이 떨어졌을까요? 옆에서 그 사무엘 커가는 거 보며, 재롱 보며 재미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며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는 자녀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하나에게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걱정한다고 우리 애들이 잘 자랄까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애들 키 한 자라도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다고 얘가 잘 큰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엄마가 24시간 눈 시퍼렇게 뜨고 애 지킬 자신 있으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데. 중학교만 가도 요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24시간 눈 띄며 따라다니실 수 있어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어머니의 손과 하나님의 손 중에 어떤 손에 붙잡혀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할까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아이들 잘 키울 자신 있으세요? 그 자녀가 몇 살이 되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면 붙잡고 계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신이 없다면 그거 할 만한 분 하나님께 빨리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던 대학은 어떻게 갈까 걱정하고 염려하죠. 또 직장은 잡으면 직장을 잡나 이것도 중간에 때려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대학 졸업하니까 시집은 언제 가냐요. 대학 졸업장 마르지도 않았는데 시집 가냐고 물어보는 우리 옆에서 분들 보면서 저게 시집은 잘 갈라나 걱정하죠. 시집 잘 가면 또 중간에 싸우고 이혼한다 소리 안 나올까 또 걱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요, 그거 다 걱정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대학 가게 될까? 어떤 직장 잡을까? 어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날까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녀의 미래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어떤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며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인데 한나가요.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지자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주는 성경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의 시작점은 바로 한나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러빙힐 교회 어머님들, 저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 어머니가 놀라운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그 아이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